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범죄의 도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동석 배우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1편부터 4편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매 편마다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악당, 즉 빌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빌런을 잡기 위해 마석도라는 아주 강력한 형사가 나타납니다. 관객들은 이미 이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영화의 결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결국 마석도라는 형사가 빌런을 때려잡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물론 영화를 보는 동안 관객들은 긴장감과 몰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빌런이 나타나도 관객들은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쪽은 언제나 빌런이 아니라 그 빌런을 쫓는 형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도 이와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나 오늘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알고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성도인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인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에서 힘없이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이는 바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돌들로 꾸며진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장차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세상 종말에 있을 여러 재난과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7절의 질문으로 돌아와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날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징조는 바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산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성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시골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냐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영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산산조각 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려주신 예루살렘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비참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날에 어떤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이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새 한글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땅 위에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백성에게는 노여움이 닥칠 때니까요.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에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힐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때가 닿을 때까지요.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AD 70년에 실제로 성취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단순한 상징이나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저 듣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는 경고성 발언이 아닙니다. 단순한 비유나 상징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의 날, 징벌의 날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경고로만 여기고 가볍게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가 참에 그에 따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반드시 말씀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등불 삼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며 말씀이 이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5절부터는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5절에 나오는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의 뚜렷한 마지막 날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며 영적 상상력을 펼쳐본다면 그날의 분위기가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무서워서 기절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26절까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이야기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27절로 넘어가면 앞선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땅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아무리 많은 징조들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됩니다.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이야기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되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28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 일어서거라.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거라. 구원이 가까이 온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약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빌런들이 등장해도 결국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웠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종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을 견디고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하늘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야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이 사명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말씀 위에 나의 신앙과 삶의 뿌리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둘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아멘. 셋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끝까지 하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